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밀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7장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주님의 존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제자 삼으신 자, 천국 백성의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자, 영이 깨어 예배하고 육신이 깨어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있는 부분을 오늘 상고합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새해 인사로 자주 하고 있는 마카리오이, 헬라어 원문에는 바로 그 마카리오이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8번이나 나온다 할 수 있어요. 3절 말씀만 예로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마카리오이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마카리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이가 어디 있는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목사가 하란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카리오이를 우리가 받으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복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의 산상수훈의 이 대단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는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복을 명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도 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처럼 오늘 복을 설교하고 계셔요.
구약은 우리가 앞서서 말라기 말씀을 보았지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은 저주로 끝을 맺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축복으로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선언하시는 각각의 복은 두 가지의 의도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로 참으로 복 있는 자로 간주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이 복들이 어떤 점에서 참된 행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러 주께로 나아온 것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단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를 따라다녔지만 또 때로는 오병이어 그저 육신을 배불리려고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아침에도 이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그 입술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꺼이 배우려고 하였고 그가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이 설교가 제자들에게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 많은 무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둘레에 어디 울타리가 쳐 있고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산 둘레에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어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안중에 두시고 이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무리들의 바라보는 그 눈길은 설교자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무리들의 바라보는 눈길은 설교자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의 유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목사가 열을 다해서 설교하는데 동태깔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힘이 나겠어요? 자꾸 힘을 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좀 코앞에 앉아있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는 곳에 좀 앉아주면 좋을 텐데 코앞에 꼭 앉아가지고 그렇게 힘 빼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의 목회를 좀 도와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를 좀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주셔야 그래야 이 말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신앙이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여서 이 말씀이 유익되기를 소원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아마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해도 결국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제자인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마음의 기질과 대화의 방향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시대는 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며 선해지고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의 설교는 맹목적이고 유격적인 세상의 파멸을 초래하는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을 오해하고 있고 행복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그들이 길을 잃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있는 자라는 건 뭐 세상에서 오래 살고 부유하고 위대하며 환난과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뭐 기름진 것, 달콤한 것을 먹고 마시며 거만한 자세로 시중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것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팔복의 말씀으로부터도 그렇고 앞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처음 시작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지만 심령의 가난함은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욕심 없이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절절거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가지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바로 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복과 복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반대 명제, 너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오히려 더 능가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시작은 그와 같은 금원들로부터 행복의 척도를 취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행복 추구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설교는 복음을 받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갖기 쉬운 낙담을 제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낙심하는 순간을 만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곧은 사람은 천국의 영예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그 할머니, 또 그 여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는 것 없고 아무것도 누리는 것 없고 육신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어진다라고 해도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설교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초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베풀어준 은혜로운 치유들을 본 사람들과 이제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시종일관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셔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잔치에서 행복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최고의 사랑 잔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를 잔치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말씀 잔치가 항상 은혜의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설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정 조항들을 설정하고 요약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계시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팔복에서만큼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충분하게 설명된 곳은 없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열려 있고요, 그 대로가 여기에 잘 나 있어요.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복된 사람들의 8가지 특성을 제시하는데 이 특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주요한 은혜들을 나타냅니다. 오늘
잠깐 새벽 말씀을 보는데 뭐 팔복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각각의 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뭐뭐 하는 자는 지금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에요.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천국 백성은 이미 현재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팔복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복이 있다. 예,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 쫙 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장차 각각의 복에는 미래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붙들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열매가 풍성한 풍성이 열려있는 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그 열매를 따느라고 막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광주리에다 열매를 담아요. 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열매를 다 딴 사람이 자네는 왜 그냥 있는가? 라고 물어요. 나는 저 나무가 필요해. 한 사람은 열매를 가득 따가지고 그것을 어렵게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나무를 캐가지고 그 나무를 가져가다 집에다 심었습니다. 당장 열매를 가져간 사람들은 당장 그 열매로 행복한 즐거움을 누렸지만 얼마 되지 않아 열매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당장은 열매가 없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로 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은 열매만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행하고 살자니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 때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말씀의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땅에 떨어진 그 썩어 빠진 열매만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땅에 떨어진 썩어 빠진 열매를 모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말씀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썩어 빠진 거, 더 이상 내게 은혜도 안 되는 그런 거 붙들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혼자서 그 썩어 빠진 생각 붙들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현재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좀 어렵고 괴롭고 손해가 되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영원한 결실을 무한히 주실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힘쓰고 애써 지키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카리 오이의 인생은, 팔복이 넘치는 인생은 말씀 신앙 인생입니다. 어제 교독한 말씀이 시편 138편 2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신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보장, 그것은 결국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아니 모든 인간보다 더 높이 세우고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때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썩어빠진 말씀을 땅에 던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심어서 이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기를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마카리오이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전하신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7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으로 온 세상이라도 다 적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 놓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엑기스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이 세 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의 모든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서 복 있는 인생,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보장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말씀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기는 어렵고 괴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릴 말씀이 아니라 잘 심어야 될 말씀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한마디도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결실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장된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더 넘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강건함도 임하고 또한 풍성한 축복의 역사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팔복 신앙 인생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째 지났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 있게 주의 말씀대로 살 간절함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후유증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위해 주의 존전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한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풍성한 응답의 삶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